우리 성가대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무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종교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바로 성서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최근에 근 20년간 종교계에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은 세상을 떠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너무나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시면 이렇게 인문 분야가 있고 그리고 문학 분야가 있고 종교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는 기독교가 아니고 다 불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민 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내신 그 책도 지금 거의 몇십 주 이상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성서적도 읽고 많은 그런 기독교 책을 읽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일반인들이 어떤 책을 읽느냐, 그리고 어떤 책들이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를, 이 대한민국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팔리는 책이 무조건 좋은 책이라고 하는 그런 통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아주 담담한 일상적인 삶의 성찰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조 그리고 사색을 이렇게 담아낸 명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말하고 있는 무소유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무소유의 개념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 대륙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은 관광지의 대부분은 교회와 성당과 그리고 교회와 성당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큰 그런 플라자, 그런 광장이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톨릭은 관광지가 되었고 그 수많았던 개신교 교회는 생명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이 땅에 교회가 사도행전은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어떻게 서 있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다음에 말씀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 다음에 교회가 생겼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통로 역할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유럽에서는 교회와 예배당을 동일시했습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동네의 교회보다, 옆 나라의 교회보다, 다른 대륙의 교회보다 우리 동네 교회가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높게, 좀 더 멋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경쟁이 붙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상실되었을 때, 말씀이 생명력이 없을 때 건물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텅 빈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럽의 예전의 교회는 말씀보다도 자신의 종파와 그리고 자신의 교리와 자신의 조직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너무나 발전했었지만 그 교리는 있었지만 말씀이 없을 때 교회는 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도 유럽의 천주교, 개신교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남아있지만 비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거의 다 개신교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한두 달 아니면 1, 2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에 있는 교회를 보고 교회 다 죽었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동네에 그런 교회와 말씀의 모임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만 보면은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정말 그 생활인으로 살다 보면 교회들이 아직까지 그리고 그 문화 자체 안에 말씀이 많이 스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오면서 미국의 지식인들은 카톨릭 성향의 지식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북미 대륙은 유럽 사람들이 지은 것입니다. 뿌리는 같은데 유럽 대륙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이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의 카톨릭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카톨릭은 정치와 종교와 사회와 경제의 커다란 단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단일체다 되다 보니까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썩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합치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미국 땅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국가, 개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들이 세웠기 때문에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사실 개신교가 쥐고 있습니다. 이것을 WASP라고 하는데 WASP, White, Anglo, Saxon, 그 다음에 P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합니다. 케네디가 첫 번째 와스프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최상류층은 와스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교학적으로 미국의 카톨릭이 유럽 카톨릭을 살렸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은 정치, 경제와 결탁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보이지 못한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메가처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 메가처치가 등장하는 것, 이것은 미국 자체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건국되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메가처치가 생기면서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5년 타임지에 불교인들이 3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단인 PCUSA가 32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PCUSA가 불교인들보다 미국이 훨씬 더 20만 명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교단은 제일 큽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장로교단은 사실 작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2009년 미국 조사 통계국에 따르면 불교인이 2천만 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통계국의 발표입니다. 300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아시아에서 이민 온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 미국 백인들이 그리고 흑인들이 지금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LA에 있는 대도시에는 그런 불교들이, 법당들이 그리고 그 선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메가처치는 같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메가처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공이고 그리고 긍정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메가처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즉 목 잘려 죽은 바울은 바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성공을 위주로 살아야 된다라고 메가처치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기에 미국 사람들은 지쳐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세주의 처세술로 기독교가 메가처치가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만 그리고 조금 더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교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왜 좀 더 진지하게 존재론적으로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불교가 아니라 또 티베트 불교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달라이 라마에게 심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이 달라이 라마가 망명하고 있는 인도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또 그 가르침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설파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스위스를 대표하는 생피에르 성당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주일 아침에, 그것이 생피에르 성당이 주일 아침에 칼빈이 설교했던 그런 예배당인데 그 주일 아침에 500년 전에 칼빈이 설교했던 그 예배당에서 행복에 대해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때 제네바에서 그 생피에르 성당으로 모여든 사람이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인구가 총 18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모여든, 그 교회에 모여든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은 200명이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5천 명이 달라이 라마 때문에 모였는데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채워넣어도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수용 공간이라서 3천 명은 밖에서 확성기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제네바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500년 전 칼빈이 설교할 때도 이런 인파는 모여들지 않았다.
바로 그 다음날 달라이라마가 제네바를 떠나서 뉴욕으로 와서 뉴욕 센트럴파크에 가서 설법을 했습니다. 거기에 뉴욕 시민 5만 명이 집합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만약에 대형 선교 집회를 합니다. 빌립 그레이엄 같은 대형 선교 집회를 하면 2만 명 정도가 오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합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는 조직적으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SNS로,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어느 종교도 달라이라마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성인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부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종교에 실망한 지성인들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이렇게 무를 주장하는 불교에는 그 안에서도 달라이라마가 믿고 있는 티베트 불교에는 뭔가가 진짜가 있지 않겠냐라고 그 불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똑같습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호일 뿐, 스님들이 목적하는 것은 그들이 봤을 때 교회와 마찬가지고 교인들의 시주를 모아서 그 당시 절을 짓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는 망명하면서 무소유로 살고 다른 스님들이랑 다르니까 그분을 쫓습니다. 심령이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사람들이 아주 멋있어 보이고 패셔니스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라이라마가 1958년에 인도에 망명하기 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 사람 바로 티벳에 있는 나사 포탈라궁에 살았습니다. 근데 포탈라궁에는 세계 7대 미스테리입니다. 해발이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나사 티벳의 그 포탈라궁입니다. 오늘날 티벳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360년 전에 제5대 달라이라마가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종교와 정치를 장악하고 자기를 위해서 포탈라궁을 지을 때 350년 전에 티벳 국민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700m 고지에 그 포탈라궁을 지을 때 그 라마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무소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과 같은 시기에 로마 천주교는 바티칸 언덕에 바티칸 성당을 지었습니다. 왕궁은 바티칸 성당보다 좀 더 일찍 지었습니다. 모든 당시에 유럽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그 바티칸 성을 지었는데 지금부터 그 350년 전에 그 높은 티벳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인구들을 가지고 그 거대한 포탈라궁을 지을 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허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국제 정세가 급변해가지고 중국이 어쩔 수 없이 티벳을 토하게 되어서 티벳이 독립을 얻어서 달라이라마가 다시 티벳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 어디에 살 것입니까? 포탈라궁에 들어가 살 것입니다. 그때도 세계의 지성들이 달라이라마를 쫓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무소유와 불교, 그리고 티벳 불교가 말하고 있는 그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 다른 것입니다. 불교의 무소유의 사상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에 근거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석가모니가 만들어낸 계율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이 예수님은 이 무소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뜻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무소유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오늘 파송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런 물질적인 그런 소유물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소유도 그 사상마다 서로 다른 배경이 있고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색즉시공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는, 이승의 삶이 무로 마친다라고 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잭스색, 이거를 말하는 그것으로 이치를 깨닫게 하고자 무소유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유가 많이 달랐다고 해야지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소유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삶의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원리가 아니었고, 이것은 생활의 스타일이었고 생활에 묻어나오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소유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스스로 검증하면서, 이것을 스스로 믿으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발적인 삶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말한 무소유고, 이것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소유는 그 가운데서 경건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이로써 선교 현장에 파송받은 자가 종말론적인 그런 원리를 몸소 이렇게 체험하며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보다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은총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의 무소유의 기본이고, 그것이 시약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장소에서도, 그런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소유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체질화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이것을 파수꾼의 역할로, 그리고 이것을 종의 역할로, 그리고 1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년간 광야를 이렇게 헤매였던 그런 출애굽 백성이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그 황량하고 정말 붉은 그런 사막, 그 출애굽 백성의 여정에서 경험하면서 터득한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무것도 물도 없는 그 땅에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사방으로 봐도 흙밖에 없고 사막밖에 없는 그 땅에서 하늘의 은총,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하늘에서 주시는 그 메추라기, 이것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기본의 근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랑이었고 간증이었고, 이것이 바로 대대손손 내려온 신앙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것을 주셨다, 저것을 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보다 더 구약으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만 봤을 때 거기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무소유의 삶은 길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 절에 들어가거나 어떤 조용한 암자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곳에서 머물면서 벽만 보면서 그렇게 무소유를 계속 되뇌이면서 면벽 수행을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위에 서 있는 삶의 생산자로, 그리고 삶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의 선포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길을 가면서 재현해야 할 그런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라고 그런 광야에서 외쳤던 그 말씀, 그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먹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만을 오시기를 그 외치는 그 목소리 속에서 힘이 있었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임하시기 때문에, 신이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소유지향적인 삶과 그런 가치는 전복되어 버리고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의 물질은 생명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베풀어진 그런 수단인 물질적인 자산이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수단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축적하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되어버린 마당에서 소유지향적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소유를, 그런 지향적인 이런 가치관을 해체해야 되는데, 그 근본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소유와 우리가 쌓아온 재산에 집착할 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만유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순전하게 바라보며 신뢰할 힘이 상실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 만나를 매일마다 먹어야 했습니다. 매일마다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일어나서 그것을 포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쌓아놓고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예외는 안식일 전에는 그것을 이틀간 쌓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1년 먹을 것이 있고, 아니면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원이 되고 반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이 삶의 사이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이제 바닥을 치는 그 힘, 그 반사적인 힘을 전심으로 이제 천국의 비전과 가치를 향해서 상승하는 그 힘으로 바꿀 때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한, 그리고 예수님이 추구한 무소유는 이런 의미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홀로 묵상하면서 용맹정진하면서 내면의 득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무소유와는 전혀 180도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시면서 그 지난한 현실 속에서 몸을 쓰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치열한 자리 속에서 무소유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소유는 한가한 무의도식에 머무는 그런 자족적인 그런 가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사실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말한 말과는 사실은 결이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총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으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체적인 일과 노동이 개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 활동에 이렇게 진력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 그런 실용적인 무소유의 약간 업데이트 버전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그 소들을 굶어 죽을까봐 염려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명을 받은 자가, 자기와 같은 그런 공적인 사명을 받은 자가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비유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로 인하여서 이어진 그 무소유의 전통은 비굴하거나 체면국이며 남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무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꾼이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일할 것을 받아서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신념에 근거한 당당한 무소유였습니다.
마치 기진맥진한 상태에 처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고,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일체의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바로 무소유의 근거였고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절대 자유를 추구하면서 길 위의 방랑자로 살아갔던 견유학파들이 있었습니다. 퀴니코스라고 불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탁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도 멀리서 보면은 그냥 행동 거지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행색은 굉장히 무소유의 스타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들 역시 옷 하나, 신발 한 켤레, 배낭, 그리고 전대, 그 속에 금전을 두지 않고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세상을 주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기에서 지팡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견유학파는 지팡이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실용적인 수단으로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는 그들을 위협한 야생 개들과 야생 동물의 공격에 의한 호신용이거나, 그리고 그들의 누추함을 이렇게 희롱하는 동네 철부지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안전도 사실은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온전히 맡기고자 한 그 이유였습니다. 모세는 권위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잘못 놀림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그런 방향보다 하나님의 방향과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는 뜻에서 지팡이조차 소유를 금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실천적인 그런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실상은 이 말씀은 지금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먼 이야기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권리가 강조되고 그 권리가 더욱더 강화되는 이 추세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톨릭의 수녀님들과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독신의 삶을 서원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철저한 공동체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소유의 삶이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의 그런 무소유가 가능한 것은 주변에 넉넉하게 시주를 하는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소유의 청빈한 그런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보이는 카톨릭 성직자들 역시 교인들의 헌금에 연동된 탄탄한 소유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피상적이지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소유를 상징적인 것처럼 여겨서 소수 정예의 특권적인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애당초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 붙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의 그 신앙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고 밑절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벌거벗고 나온 생이 이것저것 소유하고 인생의 최정점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연약하여져서 점점 소유도 잃고 건강도 잃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인생의 그런 순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 은총이, 순종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순결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몽땅 내려놓을 준비가 있을 때 우리의 무소유는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그것을 금방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리송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집에 가셔서 천천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정신을 제자들에게 가지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지금 10장의 모든 것은 다 지금 선교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명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자이고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상실력이 떠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의 기갈을 만나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거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불교에 들어가 보고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등지고 달라이라마를 찾아가겠습니까? 오죽하면 모태신앙인이 개신교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찾고자 갈구하는 사람은 이 근본적인 거룩한 욕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참되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말씀의 생명력이 있고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소유를, 저는 그런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설교에서 웃고 우리가 설교에서 너무나 즐거운 것도 좋지만, 저는 제 설교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이 나는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고, 그 문장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그리고 그것으로 심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구덕의 수준 높은 우리 구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너무나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목마릅니다. 아버지, 정말 마실 생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많이 기웃거리는 그런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독교회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구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진 소유를 자랑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